호세아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시죠. 남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쫓아갑니다. 우상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이죠. 욕심의 투영이 바로 내가 만들어낸 신,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을 잡지 못했어요.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쫓아갔습니다.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죠. 하나님이 남편이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이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고 갔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너희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나의 아내도 아니고 나도 그의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세요.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하나님의 분노죠. 언약에 근거한 신분까지 취소해버리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는 겁주기가 아니다.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 경고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신분을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가 없으면 행위로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으로만 바르게 서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붙들어야 하고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요. 혹 내가 하나님이 내 남편이신데 버젓이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혹 내 마음이 내 안에 육신을 쫓아가는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없는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도 분명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로 빠졌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5절에 보면은 우상이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우상이 준다. 우상이 먹인다.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간 거고 우상 없는 삶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절대로 공급해 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어리석게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돌이킨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우상에게로 나가는 길을 막습니다. 담을 쌓아 그 길로 그를 찾지 못하게 하나니. 7절이 핵심인데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우상이 주는 줄 알고 우상 쫓아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시고 그래서 갈 수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말합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안타까운 모습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징계, 오늘날로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드시는 회초리죠. 내가 빼앗을 것이다.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영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도로 찾겠다, 빼앗겠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우상이 주는 줄 알고 온 마음을 우상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뺏겠다, 도로 찾겠다. 이거 내가 너한테 줬었지? 그거 도로 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말씀이 13절에 보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알 섬긴 시일 날수로 계산해서 벌 주겠다. 하나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경고는 그냥 겁주기가 아니고요.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요.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입은 온 삶으로 인생으로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임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남편 되신 하나님, 본 남편이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또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늘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시작은 염려인 것 같아요. 염려. 여러분 염려 있잖아요. 염려 때문에 염려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에 나아갑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섬기는 신 보니까 비를 주관하는 게 바알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은 여호와는 목축의 신 아닌가, 농경의 신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지고 있는 것 깨어질까, 누리고 있는 것 떨어질까 매일 불안해하면서 찾고 찾았더니 그 인간적인 방법이 바로 바알이다,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대로, 이방신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악순환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다. 신분이 너희는 아내다. 그것을 중심 잡지 못하면 다 빼앗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염려임에 염려를 우리는 잘 다스려야죠.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한다면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고요. 그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가 있을 때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선순환이죠.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염려는 갈림길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가 아니면 우상을 쫓아가게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염려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기도로 또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